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이제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큰 정치적 세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어떤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반대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모든 반대 세력들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시험하고 반대하는 그런 개인들 혹은 집단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할 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다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고, 문제는 세상에 속했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시험이 되고 미혹이 될 수 있다는 데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사 내내 그랬고 또 어느 시대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정당한 신앙과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정당한 신앙을 시험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복음 아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정당한 그 신앙들을 흔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이 문제의 중요성은 교리 논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인 것을 대표적으로 반대한 대표적인 교회사 속에서의 대표되는 인물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 신이 아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양자설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신은 아니었다라고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아주 역사상 유명한 이단의 대표자가 됐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성의 최고의 경지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그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의 지극한 경지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신적 기원과 신적 근거와 신적 의지와 목적과 내용으로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를 범신론으로 일반 인간이 만든 일반 종교로 격화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한 그 주장으로 참 하나님이신데 참신이 어떻게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옷을 겉옷같이 잠깐 빌려 입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하여 또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제한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조점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방불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내용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어떤 목적과 어떤 그 내용으로 지어졌는가를 유일하게 드러내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생애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그의 백성들의 진정한 존재의 내용을 모범으로 보이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보며 이해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더 설명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은 지금 육신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지으시고 구원하사 목적하시는 인간에게 충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은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거룩으로만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결합의 중요한 신비는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처음으로 드러나셨고 결국 그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 충만하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신성으로 지금 성육신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제 이제 그 설교집을 중국어로 우리 최순환 목사님이 번역을 그 모리슨 선교에서 하고 있는데 고민이 뭐냐 하면 제 말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그 몇 안 되는 목사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권세로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그 정결하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차이로 드러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율법을 주려 할 때 빽빽한 구름 속에 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우리와의 격차를 가지고 신성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데, 예수에게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신성을 지금 처음 이렇게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로서 우리의 감각 한계 내에서, 감각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해의 범위 안에 그를 붙들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렇게 신성을 보임으로써 그 신성은 육신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예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의 영광이 육신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의 충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한 사람도 어려운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의 이 양성을 강조하고 각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재밌어 죽겠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동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동질감,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그 사이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여,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한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완벽한 모습으로서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그는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의 한 표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나를 보고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17장에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되 성육신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한 인간이 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된 연합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며, 내가 온 것으로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며 가능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과 그 결국이라는 것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 아까 독생자의 영광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영광이 그가 육신을 입어 옴으로써 모든 그의 백성들이 가질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죠. 사실 따져보면 보통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는 종교에 대한 기대는 신이 가지는 능력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 끝이지, 신과 같이 된다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가지시는 많은 영광과 충만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이올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감동, 이런 믿음을 떠나서 이게 조금 새겨 들어 주십시오. 이것보다 수준이 낮은 병이 낫다, 가슴이 뛴다 라는 이런 감각적이고 이 세상의 수준에서 만족과 승리로 이것을 대신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병이 낫는 일도 있고 극적인 어떤 해결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수단으로 동원되지 그게 궁극적인 신앙의 답으로 제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훨씬 초보적인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라 하는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으로 오셔서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는 부분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263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이 신앙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분파가 있었다. 그 분파들은 다 뭐냐? 나는 누구 파라 이거. 난 바울 파라. 난 게바 파라. 이 파벌인데 이 파벌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어디가 더 낫냐 하는 우월감의 싸움이죠. 누구 신앙이 더 정통이냐? 누가 더 우월하냐? 싸움이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는 경쟁과 싸움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목표도 내용도 아니다 이거죠. 복음의 진정한 목표와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그 복 주시려는 내용을 아는 대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지 사람은 남지 않는다 이거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게바에게 받았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능력?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예수를 아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칭 이제 인류 학교를 나왔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인류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으니까 똑똑한 사람이겠지. 그러나 지나서 그가 하나도 똑똑한 데가 없으면 보결로 갔나? 대번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류 대학을 나왔으면 무조건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무엇을 안다?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실천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그 복된 영광을 그가 소원하고 그 약속된 것과의 자기와의 격차를 확인하고 고민하고 무릎 꿇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싸움이지. 예수를 저만큼 비켜놓고 믿는 자끼리 둘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요한일서 4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그런 적들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또는 미혹을 받는 일들로 인하여 더 깨우치게 되고 확보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용이요. 여러분 스스로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특수한 누구를 위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복이며 구원이며 목적이며 그리고 믿음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방불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산 증인이며 표본이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약속 속에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세상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